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콩 심고 누구도 팥을 기대하거나 또 팥을 심고 콩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씨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도 작은 하단에 채소가 씨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쁜 채소가 꽃이 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집 앞에 보면 이름 모를 보라색 예쁜 들꽃이 피어 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죠. 분위기를 또 좋게 하고 씨에 합당한 모든 꽃,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요즘 락비를 돌아다니면서 개나리 꽃도 보고 또 이제 하얀 꽃은 또 백꽃이라 그래갖고 이제 가을 되면 그 나무에서 배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상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자연의 원리, 이치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는 거고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는 거죠. 또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는 거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이치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또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걸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때 어떤 제자들이 자신들도 뭐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라 그리고 찾아오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인 회개의 세례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 세례는 몰랐던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예수를 믿는 모습처럼 또 보였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성령을 모르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표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임했을 적에 그 당시에 방언과 예언 이런 게 터졌죠. 이걸 통해서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님하고 이방인 가운데 성령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증표로 나타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수하면 다 방언하고 예언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터졌던 방언과 예언은 오순절 성령님하고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수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혀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진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잡히는 게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게 약간 신비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성령님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늘날처럼 뭐 성령 충만해갖고 뭐 성령 세례 받아갖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뭐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말씀 속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장래일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세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것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것,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뭐 신비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면 이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 가운데, 뭐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요, 또 기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요동되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로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 아, 저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가을에 이 지역에서 배에 보면, 아, 봄에 봤던 그 배꽃이었던 그 나무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뭐로 아냐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아,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를 하나를 꽉 압축하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완벽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열매가 9가지예요. 그 프루츠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fruits로 써있지 않고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열매는요 딱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9가지로 나타났지만 딱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내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일상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좋은 일을 있을 때만 좋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프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막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잔잔한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오래 참으며, 참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참는 거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잖아요.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래 참는 거래. 오래 참는 거는 더 힘들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참고 또 오래 참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거지, 열매를 맺히는 거지 내 힘으로 뭐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착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 양선, 영어로는 goodness, 그리고 자비는 kindness. 좀 비슷하죠. 비슷한 성품이에요. 착하고 올바르고 너그러운 마음. 뭐 자비, 양선, 비슷한 성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충성. 영어 번역 성경에는 따르게, 어떤 번역본에는 성실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번역되었어요. 변함없고 꾸준한 거로 보이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변함없고 꾸준한 모습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고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상품이 온유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뭐 요셉, 모세, 뭐 다니엘 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었어요. 절제, 마지막이죠. 셀프 컨트롤이죠. 그 정도에 넘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는, 제한하는 힘, 이게 절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뭐 과도하게 기뻐하거나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과도하게 근심하거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력이 있죠.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좀 자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컨트롤 안 되는 게 분노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두가 바라는 바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에 맺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너무 좋죠. 또 그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또 적극적으로 따랐던 제자들, 또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싶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성령님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겠냐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숙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갈등이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성경을 뭐라고 하겠냐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이라든가 사탄의 유혹이 없는 영화로운 단계가 된대요. 그렇게 되겠죠. 말씀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사망의 몸, 육체에서. 사도 바울도 육체 갖고 살아갔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속사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만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것을 자신이 본대요. 이 갈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이 갈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론은요. 로마서 5장 25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러죠.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대적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소망을 자꾸만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결론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 가운데 해답은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저기서 죽었지. 예수님이 대신 죽었지.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스러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치 내가 죽은 것으로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사는 아주 신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깊이 있는 비밀이죠. 이런 신비한 연합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신비한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연합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 예수님의 몸과 피, 그 고난을 네가 영적으로,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화채설, 그 사제가 예수님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떡과 피에 해당되어지는 포도주에 사제가 기도하면 실제로 바뀐다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화채설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영적 임재설을 믿죠. 기도하면 그 떡과 포도주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데 성찬에서도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적에 그와 같은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함께 살았지라는 이런 신비한 연합을 깊이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이미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죠.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육체의 일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내 욕망을 절제하는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육체의 일은요 쉽게 유혹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쉽게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비한 연합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거를 끊는 것, 이게 고난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이 고난주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성령의 열매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이래요. 음행, 불법적 상행이죠. 더러운 것, 도덕적 불순한 것, 이것도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 거예요. 호색, 성적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육체의 일을 이렇다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와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요.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성령 충만하고 완전하게 성령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성령님께서 브레이크 작용을 해주는데, 성령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20절이죠. 우상숭배와 주술, 뭐 점 보고 다 운세 보고 다 그런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21절이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다 육체의 일이래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체의 일이 있으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하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일이 있으면요,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지배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 순간 십자가를 묵상해야죠. 왜냐하면 그 육체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사실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일을 십자가 못 박는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몽모엘 카운티 가운데 이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